저는 여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고경희 사모님 어디 있어요? 예. 사랑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없네. 예.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산인데 45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1캐럿에 한 9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5캐럿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비극으로 그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저주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려졌답니다. 원래 이 보석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 보석을 빼앗기면서 목숨까지 같이 함께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도 역시 발람군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보석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이 루이 14세는 그것을 단 한 번 목에 걸어보고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이 보석을 소유한 다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보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비참하게 운명을 했어요.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서 호프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필립 호프는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희망의 보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호프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호프가도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다이아몬드는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의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또 재물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파우스트를 지은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괴테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괴테는 국가의 재산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또 작가로서 명성을 떨쳐서 파우스트는 82세 때 쓴 걸작인데요, 세계적인 걸작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고 최고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괴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가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행복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포기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라고 하는 이분은 행복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칼 힐트는 7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 학설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시간에는 에덴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행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도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만족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된 세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내었고요. 그리고 꽃은 향기를 발산하였고 짐승들은 암수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 육신의 행복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안일함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가정사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 아내, 자식 문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병상에 있거나 죽을 때에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소설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혼자 사는 것,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 편하게는 살 수 있겠지만 행복은 혼자 사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 에덴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결코 그곳에서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이 애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애로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의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4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남자보다 더 하나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또 네 하고 계시네.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갈비뼈는요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놀라운 것은요, 날짐승들도 그렇고 땅에 기는 짐승들도 그렇고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한 번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름 대기 게임 하게 되어지면 이미 내가 해놓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이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은요
한 번도 중복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담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겠는데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만한 배필이 없었습니다. 즉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서는 정말로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아담의 상대자로서 아담의 배필로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도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자,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하고 남자들의 종족은요 달라요. 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있을 때는 여러분, 남자보다는 훨씬 더 여자들이 잘 견디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 무시하면요 제일 못난 남자입니다. 왜 남자들, 왜 여자들은 이런 때 아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여자들은요 1시간짜리 드라마 보잖아요. 그럼 5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종족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실컷 얘기하고 나서요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요한 일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만나서 실컷 얘기해놓고 또 중요한 일은 전화로 하자고 합니다. 남자들은 절대 그렇지 못해. 1시간짜리 드라마 보고 1분이면 끝나고 2분, 3분이면 좋게요. 절대 길게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남자들끼리 처음 만나서 신상털기 어느 정도 하다가 뻘쭘해지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남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또 교회 갔더니 또 홍강무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남자 무시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마저도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심지어 짐승들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르는 더럽고 추악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졌어요. 삐뚤어진 것이죠. 그리고 2명, 3명 상대하는, 그래서 자신의 부인 모르게 이렇게 또 하는, 이런, 요즘 보니까 제 이름도 모르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있길래 왜 그딴 것을 보느냐고 제가 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애인 어쩌고저쩌고 한 드라마가 있던데, 여러분, 그거 보는 것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 안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들도 근친 관계는 좋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애곡 현상, 여러분, 사랑의 파괴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깊숙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합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을 선물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랑뿐입니까?
윤리와 도덕과 법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왜 다시 오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피폐되어진 이 세상을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여자를 보고 비로소 진정으로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다 주니까 비로소 뭐 할 수 있었어요? 노래할 수 있었어요. 노래. 에덴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담에게 낙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세계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도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언제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언제 노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까? 사랑할 수 있었을 때였고, 언제 낙원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에덴이 비로소 낙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 홀로 신앙, 여러분, 나 홀로 행복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독초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사는 그것은 온전한 행복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에 애로움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름 주어졌던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더욱더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아름다운 에덴의 행복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게 되어지면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조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원망하는 관계, 불평하는 관계, 미워하고 다투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받고 지배하는 관계, 저주스러운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죄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가련한 존재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2010년 10월 TV와 책 등으로 행복전도사로 알려졌던 분이 자살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성의 행복과 희망, 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다수의 책을 펴냈고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강연을 많이 하면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녁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육신의 그 고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살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비싼 45캐럿짜리 큰 다이아몬드를 우리 목에 걸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이름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일반 보통 시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고 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주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 넘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 하는 것 보면 어쩔 땐 좀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제 어머니와 계시지만 어떤 때는 엄마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이층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도사 때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우리 김지연 집사로 정은옥 집사 그때 이제 그 또래들이 제가 전화하다가 제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엄마라고 한다고 했던 그 기억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막 웃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30이 넘으면 조금 이제 아빠해서 조금 아버지로 좀 이렇게 조금 단어를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야 거기서 좀 성숙한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알파, 베타, 베타, 알파예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자라고 하는 종족은요,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흙으로 남자는, 여자는 뭘로? 뼈로. 남자는 1시간 드라마 보고 몇 분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2, 3분밖에. 여자들은 5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여자 무시하는 것은요,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요,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물들을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상대방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는,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나이 드셨고 연로하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아내라고 해서 무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대부들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부인들한테는 전부 다 존대했습니다. 존대했어요. 근데 잘못 이 종의 그 양반 의식, 제가 일부 때는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그 종의 양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잘못된 유교 전통 하에서. 여러분, 진정한 그 사대부들은요, 절대 자기 부인들 하대하지 않았어요. 항상 존대했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혹시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여자들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그러면요, 자기야말로 나는 쌍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 무시하고 하대하면요, 여러분들, 그건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기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나 참.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의 사랑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의 에덴의 행복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 노래할 수 있었고, 사랑할 때 감동이 있었고, 사랑할 때에 바로 여러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높은 명예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사랑하기가 싫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너끈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에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옮겨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그 증거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에덴의 행복으로 가득하시도록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정어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진정어린 마음으로 잠시 10초간 묵상하시고, 눈 감고 10초간 묵상하시고 주위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경희 사모님 사랑합니다. 성가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아름다운 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휘자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김순옥 집사님 사랑합니다. 결혼식장에 같이 갔다 오더니 목사님 조금 키가 낮으시잖아요. 그래서 굽이 높은 슬리퍼를 오늘 신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 협력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을 때에 에덴이었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탄식이 나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탄식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미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서로가 뻘쭘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관계가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힘들수록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과 산업과 교회가 에덴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 혼자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